우리나라의 불교 신자 인구가 얼마쯤 되는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 인구와 과거에는 조금 개신교 인구가 불교 신도보다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거의 개신교 신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거의 불교 신도하고 우리나라의 그 개신교 신도가 거의 같은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불교 신도가 5억 정도로 그렇게 추산합니다. 그러나 힌두교가 11억입니다. 인도 때문에. 근데 힌두교는 사실은 불교가 조금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되어진 것이 힌두교이기 때문에 그 바탕은 불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힌두교, 불교가 적어도 전 세계적으로 15억에 16억 정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한 15% 정도까지 되지요. 그래서 불교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도 그 정도로 많고 또 우리나라에도 적어도 개신교 인구만큼 지금 불교 인구가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15%에서 뭐 한 20% 정도는 그래도 나름대로 나는 불교 신자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정도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또 불교 신도들, 우리의 또 함께한 이웃들이고 또 이웃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또 이해해야 되고 또 왜 이해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진리, 복음을 증거해야 될 전도의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그들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전도하지만 또 불교 신자라고 할 때에 그들이 도무지 무엇을 믿는지 전혀 또 모르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함께하는 우리 불교 신도들 또 왜냐하면 5월달이 17일이 무슨 날입니까? 17일 맞죠? 석탄일이 초파일이죠. 초파일 또 뭐 물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뭐 코로나 때문에 큰 행사 어렵지만 그래도 아마 또 연등이 달리고 그런 또 초파일 행사들이 또 있게 되어질 터인데 그런 불교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또 그 한번 중심, 깊이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조금은 알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이웃들이다, 또 전도 대상자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독교와 불교 도대체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기독교, 불교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와 불교의 근본 사상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근본 교리라 그럴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는 은혜, 은총 가운데 우리 교리를 배울 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지요.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뭡니까?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총인데 신자와 불신자를 가린다, 가리지 않는다.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일반 은총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 비친 햇볕이 믿는 자들에게만 내려 비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 햇빛을 비추는 그것도 은총이죠. 하나님의 은총이죠. 자연 은총이죠. 그것이 똑같이 내려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에게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또 은혜, 은총이 부어지는데 그 가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진리를 탐구하고자 할 때에 그야말로 어떤 탐욕이 없이 진리 그 자체가 무엇인가라고 탐구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이기 때문에 그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를 추구하면 그러나 어느 정도의 윤곽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안에서 일반 은총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욕심을 비우고 정말로 인생의 참 진리가 뭔가 이렇게 들어갈 때 어느 정도는 깨달을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하나님 주시는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 마찬가지지요. 여러 부분에 있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뿌린 대로 거둘까요, 안 거둘까요? 이게 일반 은총의 영역에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맨날 게을러 가지고 어떻게 디비 질러 잠만 자도 성공합니까?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도 일반 은총 원리에 적용을 받습니다. 게으르면 얻는 수확이 없습니다. 게으르면 수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 땀 흘린 만큼 수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특별 은총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특별 은총이 뭡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은혜의 은총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는 겁니다. 의사가 고치지 못한 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특별한 은혜로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일반 은총 속에서 의사의 손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도 고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으로 고침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자, 조금 서론이 길었는데 불교를 우리가 배울 때 그 불교가 시작될 때에는 그들 가운데 첫 번째 이제 소개를 조금 드리겠는데 순수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들도 뭔가 윤곽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뭔가 좀 비슷하다. 근데 결정적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을 기독교 불교와 이제 뭐가 다른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되다가 안 되다가 자, 요거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한 번씩은 알려드리는데, 그 상식으로 아셔야 됩니다. 이건 그냥 뭐 당연히 우리 상식으로 아셔야 되는 겁니다. 불교는 누가 시작을 한 겁니까? 그 본명이 고타마 시달타입니다. 고타마 시달타가 처음 불교 창시자죠. 우리가 근데 부처, 뭐 석가모니 이렇게 알지만 그 본명이 고타마 시달타고 인도의 지방에 이제 거기 왕족이었죠. 왕족의 왕자였죠. 근데 그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도대체 인생의 문제를 찾아서 떠났던 그런 수행자로 출발한 사람이죠. 그 본명이 고타마 시달타입니다. 고타마 시달타고 하여튼 뭐 책은 다음에 한번 또 소개하기로 하고 시달타에 대한 책들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 사람을 우리가 뭐라 석가모니라 그렇게 우리 좀 많이 듣죠. 석가모니란 말 무슨 말입니까? 석가라는 말은 지방이라기보다는 종족 이름입니다. 종족. 그러니까 석가랬는데 원래 샤카라는 종족입니다. 그래서 샤카 종족의 모니라고 하는 것은 문이라는 뜻이고 이게 뭔가 성자라면 거룩한 자, 성자. 그러니까 샤카 지방의 성자다. 이게 바로 석가모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불교에서 뭐 옆에 불교 신자 늘 석가모니 하니까 그 뜻은 정도 알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우리가 뭐 그리스도, 메시아 이런 걸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그래도 대한민국에 개신교 신도만큼 불교 신도가 있는데 그들이 석가모니 할 때 샤카 지방의 성자였구나 그런 정도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많이 듣는 게 붓다. 라는 말은 잘 안 쓰지만은 부처란 말 우리가 쓰죠. 부처님, 뭐 부처 같다 그런 말을 씁니다. 그 말은 본래 그 산스크리트 언어에서 출발한 건데 붓다라는 단어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쓰면 불타가 돼. 불타가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 부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부처님 그러는 것이고 또 그 뜻은 뭐다? 깨달은 자라는 뜻이 깨달은 자. 그러니까 부처님 할 때 뜻이 뭐겠습니까? 깨달은 자다 그 말입니다. 또 불교 신자들이 부처님 할 때 깨달은 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처가 된다는 말이 뭡니까? 깨달은 자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인도 옛날 고대어 산스크리트어 붓다라는 말에서 이 부처, 불타 이런 말이 나왔다 하는 것 정도는 상식적으로 우리 불교에 대한 기본 상식으로 좀 알면 좋겠습니다. 자, 불교 사상 뭐 짧은 10분, 20분 가지고 어떻게 다 알겠으면 그래도 뼈대를 보면 불교사 두 기둥은 뭐다? 무아 사상과 뭐다? 윤회 사상이라는 것이 불교 사상의 두 뼈대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경을 제가 가르칠 때 우리 기독교 성경의 교리의 뼈대는 몇 가지다? 예, 또 한참 이제 안 했으니까 또 가물가물하십니까? 우리 성경의 뼈대, 골격, 교리는 몇 가지?
예, 제가 가르치는 7개 뼈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하게 좀 꺼내면 좀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근데 불교의 두 기둥이라 그러면 무아사상과 윤회사상이라는 겁니다. 무아란 말이 뭘까요? 한자 말이죠. 무아, 없을 무자에다가 나 아자면 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사상의 그 기초가 뭔가 하면 내가 없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깨달은 자가 부처인데 어떤 자가 부처가 되는가?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쉽고도 어렵지요. 나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 불교의 얘기가 뭔가 하면 생로병사라고 하는 인간의 고통이 왜 왔다? 나란 존재가 없는데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생로병사에.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의 최고 경지라고 하는 것은 나가, 내 자신이 없다는 걸 깨닫는 그 경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지에 들어가면 내가 없다는 정도의 경지에 들어가면 옆에서 무슨 바람이 분다 한들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욕을 한들 뭐 칭찬을 한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없다란 경지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지만 불교의 이 부처가 석가 선생이 깨달은 그 경지가 바로 무아라고 한 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모든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불교 교리의 가장 뼈대 중에 한 가지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뭡니까? 윤회사상이라. 윤회사상도 많이 우리가 듣지 않습니다. 윤회라는 뭡니까? 계속해서 돌고 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왜 가난하게 태어났다? 전생의 업보라는 겁니다. 전생의 업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다음 생애에는 좀 더 좋은 어떤 상태로, 좋은 사람으로, 부자로 뭐 그렇게 태어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제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생의 업을 가지고 지금 태어났고 또 지금 쌓은 업보에 따라서 내세에 또 무엇으로 태어날는지 모른다는 것. 그것이 계속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그게 윤회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그 두 기둥이 바로 무아사상과 윤회사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윤회사상과 무아사상은 사실은 가만히 보면 우리가 보아도 뭐다? 서로 상호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사상이라는 건 지금 매일매일 기록해 둔 데는 뭡니까?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윤회사상이란 뭡니까? 계속 뭔가 돌고 전생의 업보가 지금 이 태고 지금의 또 업보가 내세에 또 영향을 준다는, 이것도 뭔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 사상의 두 기둥이 무아사상과 윤회사상인데 하나는 있다는 사상이고 하나는 없다는 사상이에요. 그 이 두 가지 사실은 모순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불교에, 물론 여러분 주변에 불교 신자들 물어도 이런 거 잘 모르겠죠. 대부분 우리나라 불교 신자들이 이런 걸 사실 알고 다니시는 분들은 100에 하나도 없지요. 절에 왜 갑니까? 예, 연등 비싼 거 달면 우리 자식들이 잘 된다, 못 된다? 예, 잘 된다. 그것 때문에 절에 다니는 대부분이죠. 근데 절에도 참 우리가 참 그런 것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 사상을 알고 부처가 깨달음 이걸 알고 이걸 추구하면서 절에 다니는 사람은 100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냥 왜 간다? 복 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부처는 단 한 번도 뭐 한 적이 없다? 복을 받는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불교 교리가 변질된 겁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인간 자기 위 탐욕을 담은 겁니다. 인간의 탐욕을.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보면서도 얼마나 그 근본 교리에서 이탈해 있는가도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초파일 날 절에 가니고 연등을 달고 하니까 그것도 뭐 보면은 별거 다 있죠. 막 하여튼 연등도 비싼 건 뭐 싸구려가 몇만 원에서 비싼 건 몇십만, 몇백만 원짜리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비싼 걸 해야 좋은 자리에 큰 거 달아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 그렇게 하는 게 뭡니까? 복
복 받기 위해서.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불교의 근본 교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행위다 하는 것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근데 근본 이제 불교 사상을 보면 저 두 사상인데 저 두 사상이 서로 모순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거는 지금도 불교의 그 학자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누가 부처가 저를 깨달은 겁니다. 석가 선생이 저것을 깨달은 겁니다. 저것은 사실은 생각해 보면, 이야, 뭔가 그래도 고타마 시달타가 인생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십 년간의 수행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은 겁니다. 수긍이 되지요. 왜? 아, 그렇구나.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 끊임없는 고통이 온다는 것 맞는 얘기 같거든요. 그러면서도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 전생과 내생에 이어지는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윤회 사상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두 사상이 서로 모순되어지는 겁니다.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에.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불교는 저 교리적인 모순을 해결을 하지를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불교의 실체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되고, 그러나 대부분은 저런 교리의 실체도 모르고 그냥 복 받기 위해서, 부처가 한 번도 복 준다는 적이 없는데도 복을 받기 위해서 간다는 것이 얼마나 불교도 타락했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독교 교리를 보면 방금 불교의 두 기둥을 본 것처럼 기독교에도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보시면 이 두 가지 흐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흐름을 성경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 구절 여러분들이 평생 잊지 않을 성경 구절 두 가지를 알려드릴 터인데 아마 여러분 한 번들은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시편 144편 4절과 시편 133편 3절. 자, 3절이 있다는 사상일까요? 4절이 있다는 사상일까요? 하나는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 4절, 시편 133편 3절. 어디가 있다, 어디가 없다. 어디겠습니까? 퀴즈. 예. 여기 겸이가 뭐 탁 찾았는가 봐. 예. 사자가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편 144편 4절이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133편 3절은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33편 3절. 누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33편 3절. 예, 제일 먼저 찾아 제일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응? 크게. 누가 지금 뭐 개미 소리 나는 것 같은데. 크게 읽어야죠. 크게. 누가 읽어야 좀 정신이 번쩍 들까요? 우리 남지사님이 한번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 주십시오. 아니야, 찾았습니까? 133편 3절, 144편 4절 아무거나 한번 읽어 보십시오. 또 다른 분 찾으신 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우리 제일 앞에 장 집사님 144 한번 읽어 보십시오. 뭐 아무거나 100. 예. 133편 뭔가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뭐로다? 영생이로다. 영생이 뭡니까?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포입니다. 자, 144편 4절은 뭡니까? 144편 4절. 뭐와 같고? 헛것 같고. 헛것이 뭡니까? 있는 것 같은데 없는 헛것입니다.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가 뭡니까? 있는 것 같은데 사라져버리죠. 빛만 사라지면 그림자가 사라져버립니다. 인생이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성경의 두 가지로 계속 흘러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처가 깨달은 바나 성경이 인생에 대해서 실체에 대한 이야기나 사실은 같은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두 가지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냥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이사야가 그렇게 외쳤죠. 40장, 이사야 40장에 모든 인생은 뭐와 같고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라니 무슨 얘기입니까?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인생이 뭐 화려해 보이는 것 같지만 들의 풀처럼 들의 꽃처럼 시들고 사라진다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의 한 줄기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부분에서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인생에 대해서 두 가지 이름을 계속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고타마 시달타도 그 인생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깊이 인생을 들여다봤을 때 두 가지 흐름을 발견한 겁니다. 한편에 보니까 사라지고 소멸되는 것이고 또 한편에 보니까 뭔가 영원한 것이 사라지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고타마 시달타 그냥 그걸 윤회 계속 반복된다고 그렇게 파악을 한 겁니다. 성경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무 사라지는 것과 사라지지 않는 것이 같이 공존한다는 여기까지 보면 비슷한 것 같다는 겁니다. 서로 모순되어져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도. 그런데 성경이 모순되지 않는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 우리가 복음이라 할 때 가장 명확한 복음이란 무엇인가 할 때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복음을 믿습니까? 할 때 복음을 딱 한 단어로 하면 뭐라 해야 됩니까? 복음을 딱 한 단어로 복음이 뭐냐 했을 때 성경이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복음은 뭡니까? 한 단어로 하면 한 단어 한 문장이 아니고 한 단어가 뭡니까?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어디 로마서 1장 1절 2절에 그러니까 복음을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수가 복음입니다. 그게 성경 로마서 1장이 얘기해 주는 복음이 뭐냐?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복음이다. 그게 가장 간단한 겁니다. 그걸 한 문장으로 풀면 뭡니까? 고린도서 15장에 따르면 그걸 한 문장으로 풀면 복음이란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어쨌든 반복해 듣고 누가 질문을 던져도 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복음이고 그리고 한 문장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불교와 다른 게 여기 우리 기독교 성경에 여기 있는 거 똑같이 소멸되고 죽는 것과 영원한 것이 있는데 누가 죽음과 부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두 가지를 하나로 뭐한다? 연결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불교에 없는 거예요. 불교는 끊임없이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갈등밖에 모순밖에 생기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없는 것 같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있는 것 같은 그 갈등과 모순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자체가 죽음이고 부활인 겁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과 부활을 연결했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저 여러분들이 야 이게 기독교의 그야말로 복음의 핵이구나.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은 죽음을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부활로 연결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죽음이 뭘로 연결되는 겁니까? 생명으로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게 부활의 능력인 거,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아, 여기에서 불교와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가짜 불교 신자 말고 가짜 그냥 복 받으려고 절에 다니는 사람 말고 연등달로 다니는 사람 말고 진짜 불교의 교리를 알고 그런 걸 알고 진리를 추구하는 불교 신자를 만난다면 이거를 바로 얘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갈등하고 고타마 시달타도 창시자도 이걸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성경을 봐라. 성경에도 똑같이 그런 갈등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한쪽엔 사라진다. 한쪽엔 사라지지 않는다. 근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과 부활을 연결했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웠던 오전의 설교를 오늘 오전에 오후 이 말씀에 적용을 시킨다라고 하면 그 복음의 능력, 죽음을 생명으로 연결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려고 하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본받아서 양의 문이 되어주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양의 문이 된다는 것은 내 생명을 내어놓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 세대를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통탄할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만 하고 있을 그런 우리의 여유가 없는 것이 있죠. 아무리 우리에게 이런 정말로 고통스러운 어떤 이런 걸 직면할수록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죽음의 문제, 사망의 그늘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사망의 집어삼킴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럴 때 이 자녀 세대를 다시 생명으로 연결하는 것은 복음이 있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게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자녀들이 사망에 둘러싸여 있고 사망의 공격에 삼킴을 당할 정도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희망이 있는 것은 죽음을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기 때문에 뭐만 한다면 내가 주님 본받아서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내가 내 생명까지 내어놓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양의 문이 되고자 하는 그 결단을 우리 교회가 할 때 그런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우리 믿는 게 저 여러분들의 신앙이고 사명이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저는 늘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이런 기적이 능력이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게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 방면에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보고 놀라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는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역사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교회가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저 여러분들 이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되는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 역사를 보고자 하는 자들이 교회에 모인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게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하셔야 되는 하나님, 교회의 본질은 복음, 죽음을 생명으로 연결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죽음이 생명으로 연결되는 이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면에서 우리의 질병도 의사가 고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 죽음을 생명에 연결하는 분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 사망,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이 복음, 예수가 연결되어서 생명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그런 죽음을 생명으로 연결하는 것이 불교에는 없던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고 저 여러분들 이 복음의 능력 우리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감사하고 죽음을 사망을 생명으로 연결해내는 이 역사를 우리가 교회를 통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후 예배 마쳤습니다.